함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결단이었습니다. 일상의 결단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둘째 주일 오후 예배 때 박 목사님께서 그 결단을 잘 지속해 가려면 처음 사랑을 지켜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좋은 연결고리를 주셔서 감사하게 오늘은 무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했던 결단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지속해서 지켜가려고 하는 그 결심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우리의 사고 혹은 우리의 생활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꼭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해당한다 싶은 것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나는 자존감이 적당히 높은 편이다. 둘째, 나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두 개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 우리 서로 자기 자신을 잘 아시죠? 예. 자, 1번 먼저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존감이 적당히 높은 사람이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다. 대체로 우리 교육자분들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예.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의 정체는 도대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통 모르겠다. 그러나 혹은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질문 따위 던지는 제 목사의 횡포에 넘어가지 않겠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최성욱 목사는 자존감이 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낮은 편인 것 같습니까? 높은 거 같은 것 같아요. 예, 차마 앞에 대고 솔직하게 말 못하신 것 같은데, 예, 뭐 기왕 했던 거 한 번 더 하시죠. 예, 최성호 목사는 1번 자존감이 적당히 높은 편이다. 2번 최성호 목사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1번 적당히 높은 편이다. 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손든 것보다는 많이 드십니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호 목사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예, 한 5분 정도 되셨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제가 이미지 찍어놨습니다. 여전히 손을 안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 최성호 목사의 자존감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의미이시겠죠. 그런데 사실 저도 제 자존감이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보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존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일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이 참 자존감이 높은 편인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반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말 앞에서는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낮은
자존감의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상태를 보니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제를 제가 출제했는데 맞추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수고스럽게 손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사실 오후 예배 이렇게 찬양 한 15분 20분 열심히 찬양 드리고 나면 점심 먹고 잠시 쉬었다가 찬양에 집중했다가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는 서로는 또 잔잔하게 보통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멀스멀 뭐가 몰려옵니까? 졸음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팔 운동하셨으니까 졸음이 좀 달아나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존감 우리 흔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잘 표현하자면 자기를 존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데서 보니까 자존감을 마음의 키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의 견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노력에 따라 삶에서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적당하게 잘 형성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하는 편이지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보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아주 잘 처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감정의 심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잘 쓰지 않는 편이고요. 또 어쩌다 생기는 실수에도 바람 앞의 등정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법이 잘 없습니다. 인생의 굴곡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마 이런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본 모습과는 별개로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까닭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요. 또 열등감이 심하죠. 조그만 일에도 금방 흥분합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자존감의 상태는 어떠한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작년 11월 어느 날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교보 문구에 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둘러보다가 자칭 글 쓰는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윤홍균 씨가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이렇게 뽑아서 선택해서 서서 읽다가 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커피까지 이렇게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대충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듯이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적당히 자존감 상태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인문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문제이지만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너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자기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 자칫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면 그 자존감은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뱅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아담과 하와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곤 하죠.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을 적당히 잘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저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한번 더더워도 안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 저를 비춰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만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역시 이쪽은 입을 벌리시고 저쪽은 주로 침묵하고 그런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 평생에 처음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이해하지 못할 구절은 단 하나도 없을 테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보태어서 주의하거나 해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라는 바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지요? 고백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지요? 아니,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걸겠다고 생각하면서 잔잔히 묵상하면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주님,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의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이 찬양으로 자주 고백하죠. 우리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자매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일 때는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삶의 주인 자리에 나가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자녀의 점수나 등수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리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100세 기념 스페셜 에디션 100세 기념으로 특별판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달에 이 책이 초판이 나왔습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100세가 나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의 마스코트인 이정희 자매는 작년에 이 책을 사서 다 읽었거나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로 살기로 작정한 이정희 자매는 아마 이정희 자매답게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책 한 권 좀 사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빌려가셔도 됩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읽어드리죠.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한 군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비굴함이라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장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삶의 방식에 대해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서 잘 나가는 에세이류, 이런 수필류의 책들의 목록을 보면 나라고 하는 글자가 확 눈에 띕니다. 제목에 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책들이 아주 잘 팔립니다. 그 제목들만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기발랄한 제목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이 먼저예요. 이것이 나의 다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어차피 다닐 거면 나부터 챙깁시다. 내가 나를 위로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혹시 읽어보신 책 있으십니까? 이들 중 혹 재미있는 제목들 좀 발견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읽는 책들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과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죽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거실에서 제 아내가 자주 읽던 책이 하나 던져져 있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봤더니 제목이 이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기로 했다. 왜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착하게만 살아왔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고 다르게 해보겠다는 작심을 하는 걸까요?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에게조차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유봉재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유봉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식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식구가 우리 가족 숫자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을 뜻하는 의미였는데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출판 흐름을 보면 우리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나의 자아와 주체성을 찾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집이 몇 평이냐, 차는 몇이냐, 키는 얼마나 되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나의 본 모습을 지켜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그리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최시우도 왕년의 술탕에 놀러 가는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이 책을 이만큼 3분의 2 이상을 읽었습니다.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5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이 책을 읽어도 되는가 싶기는 한데요.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투두 리스트이군요. 냉담한 자본시장사회, 철저한 경쟁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꼭 알아야 할 일 목록을 펼쳐놓은 이 책을 5학년짜리 아이가 심각하게 읽어야 하는 대한민국인이 참 아이러니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이 요청되는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즐겨 읽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이런 물음이 생기더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들이 말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물음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들이 말하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기나 한 것일까 하는 물음도 생기더군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책이 말하는 수준까지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 모습을 찾고자 이런 책에 의지하면서 성경은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삶 어떠십니까? 물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각박한 현실을 사노라면 분명 이런 책들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차지하고자 발버둥치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의 많은 경우가 전통적인 종교가 주는 의무나 윤리나 형식이나 틀과 예배 같은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자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일명 분별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곳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향한 그런 말이죠. 나의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가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때 나의 자아는,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고백은 일상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며 행동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너무 심플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을 결코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목에 한껏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포기하십시다. 내려놓읍시다. 목에 힘을 뺍시다. 나의 자존심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되뇌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질 테고요.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친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에 얼굴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자칭 유빈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 어른들이 쓰시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으로 그렇게 쓰는 건데, 없을 무, 자리 위, 사람인 자입니다. 정해진 자리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위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주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적 의미를 따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 최성욱이야. 나 최목사야. 당신들 지금 그런 눈빛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이 없으면 그것도 뭐 이렇게 나는 나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관계의 고백이 진실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는 삶이 진실하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참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일구어 갑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가는 일상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